말씀을 지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만드신, 또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앞에 지금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떡과 장,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 그렇게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음식이죠. 우리 성찬을 앞에 두고 오늘 설교의 말씀드립니다. 이 성찬 나눔은, 줄여서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만드신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 나눔이 예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번제물이 있고, 또 속제물이 있고, 또 속건제물이 있고, 또 화목제물이 있었죠. 그리고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것으로는 소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모든 제물로 드리시면서 옛 예배의 방법을 폐하시고 새 예배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옛 예배,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와 새 예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이 옛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옛 예배에도 받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에 따라, 율례에 따라 드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받았던 거예요. 그 받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배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예배에도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또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누구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다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것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새 예배의 중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이 성찬이 새 예배의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찬을
은혜와 축복의 예배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들은,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적지 않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좀 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매주일 성찬 예배를 갖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어요. 루터란 교회라든지 앵글리칸 교회든지 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뭐 장르교, 감리교 이런 정도의 침례교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겨우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들이 성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성찬의 예배를 잘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뭐냐면 내용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성찬을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식으로 해서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로 더 든다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로만 캐톨릭 교회를 성경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교회를 닮은 것은 좀 다 싫어해요. 로만 캐톨릭 교회는 매주일 미사를 갖습니다. 미사. 근데 그 미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좋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찬에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성찬 나눔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 합당한 그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찬이 바로 예배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그냥 성찬식 이러거든요. 식이다.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뭐 세레모니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사건을 기념할 때 그것에 맞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어떤 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의 차원 정도가 아니거든요. 성찬을 옛 예배를 폐하시고 새 예배를 주신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개혁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지 무엇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새 예배로 주셨다는 것은 오늘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직접 제정하시고,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했다,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예배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위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 예배를 가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오기 전부터 안디옥 교회도 계속해서 성찬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17절, 34절까지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찬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성찬 예배를 가르쳐 주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준 것이죠. 아주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주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을 보게 되면 옛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짐승을 가져와서 그렇게 잡아들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감사와 함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축복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새 예배인 이 예수님의 성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에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이상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찬을 가르칠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모세 이상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이 성찬을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 주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해석적으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성찬을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처음 사도들에게 말하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성찬 자체가 주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마다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요. 지난번에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한번 개역 번역을 다시 한 것을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개역 개정 그렇게 성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개역 성경도 그렇고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도 이 성찬의 기념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떡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잔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가 명령어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라는 그 이 말씀도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 역시 그냥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후에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다른 데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마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요. 자, 이 성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요.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전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성찬을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충만하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설교 본문에 따라서 26절을 중심으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봅니다. 자, 26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요,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찬에는 현재가 있고 과거와 미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찬은 우리에게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현재의 예수님,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떡과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이 떡과 잔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무익하게 만드는 죄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떡과 잔을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94장 찬송가 가사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떡과 잔을,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찬에 이런 현재가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과거의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도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이며 지옥으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과거에 이 주님의 죽으심, 이건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이 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찬은
우리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성도의 미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은 성도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성찬의 가치를 모르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여러분 보세요. 이 떡은 보기에 떡뿐이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장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엔 그 떡을 통해서, 그 잔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과 잔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새 언약의 말하자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의 초점은,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좀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옛 언약이기도 하고 새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인고 하니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고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어렵죠. 어려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요.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분들은 그 분들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나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